할렐루야.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르헨티나에 돌아오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졌어요. 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성지 순례를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사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와 똑같은 그런 환경일 리는 없을 것이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땅들은 많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성경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죽은 땅, 무덤의 땅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을 방문할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한국에 있는 그 단체가 그 선교사님을 방문을 하면서 저희에게도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동일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한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성지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 많은 곳들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행하셨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세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위해서 찾아낸 곳, 그리고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거니셨고 활동하셨던 그 땅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을 거닐고 또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또 기쁜 그러한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신천지에서 신천지의 2인자라고 하는 김남희 씨가 양심 고백을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의 실체를 폭로하는 그러한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천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보면서 걱정되는 그러한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이 김남희 씨가 왜 이만희의 실체를 폭로를 하고 양심 고백을 했을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신천지가 또 이만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 고백을 하면서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이 김남희 씨도 신천지에서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희 사후에 그 신천지 교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신천지에 몸담고 있을 때에 이만희만 그 악한 일을 행했을까요? 그
이단 사이비 종교의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악한 일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집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양심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이만희 씨의 그 실체에 대한 폭로는 있지만 자신의 죄악에 대한,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회개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양심 고백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만희 씨의 사후에 그 권력 투쟁 그리고 재산 싸움, 그것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 또 법적인 분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신천지가 해체될 때에 거기서 떠나온 사람들을 자기가 다시 또 어떠한 이단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주변의 잘못된 교리와 이단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충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많지 않은 우리 교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들은 유학 생활을 하든지 또한 선교사로서 그곳에 가 있지만 성지 순례와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선교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서 사역을 하고 계실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선교의 열매는 과연 있을까? 어떤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하이파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갈멜산이 있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만나면서부터 그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좀 무례하지만 처음 만남부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산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었습니다. 산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한국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만날 때에 함께 동역하던 그 선교사님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메시아닉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다른 사역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이스라엘을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빚진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이 선교사님과 그리고 한국에서 온 그 팀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선교사님이 계시는 하이파에서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갈릴리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사해로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2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여러 성지들을 함께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많은 성지들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그러한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낮에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되면 그 장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에게 밀려서 그저 떠밀려서 다녀야만 하는 그런 많은 인파가 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그 장소에 대한 의미를 함께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없을 때에, 아직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때에 그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이 선교사님이 꼭 가보아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많은 관광객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온 그 성지 순례객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성지와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 역사적인 흔적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대부분 유대인들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서 고통스러웠던 것,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그곳을 저희들에게 그렇게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관을 돌아 나오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왜 그곳을 그렇게 가보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독가스실에서 처형을 당한 그것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의 역사는 600만 명이 독가스를 마시고 처형당한 그것만이 아닌 것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역사는 2000년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유리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오기 전부터, 그전에는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그전에는 한국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서양 기독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은 서양인의 모습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교회가 그들을 핍박하였는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빚진 마음,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진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빚을 진 기억이 있으십니까?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글을 통해서 보니까 남에게 빚을 지지 않을 정도면 그 사람은 중산층 이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빚을 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면 빚이라고 하는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일이나 돈, 그것이 빚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살게 될까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빚을 지지 않습니까?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쟁이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다.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빚진 사람의 마음이고 또한 빚진 사람의 삶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든지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이루는 사랑, 그것이 사랑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 사랑, 그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빛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빚을 지지도 말고 또한 그 빚을 갚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세상의 빚과는 그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다, 빚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빚진 대상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빚을 갚기 위함이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는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것, 그것을 나는 듣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또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길이 번번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빚진 마음으로 그 로마를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2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들렸던 곳은 지중해에 있는 그러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또 다른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헬몬산 자락에 있는 산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상 들렸던 곳, 그곳은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헤롯에 의해서 건축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저희도 이번 일정 중에 그곳을 가보았는데 너무나도 거대한 그러한 건축물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헤롯의 궁전이 있었고 또 2개의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극장이 있고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겨진 그 비명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텔아비브에 도착하면서부터 제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구화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었고 그러한 땅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은 허구,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역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겨진 그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그러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항상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야 할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 할 때마다 이 가이사랴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로마로 끌려갈 때에 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으로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후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로마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으고 또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그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회방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처형을 당해야 할 그러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과연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사도 바울을 이 유대인들은 붙잡습니다. 그리고 처형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간신히 구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출된 이 사도 바울은 그 천부장의 부하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히게 됩니다. 로마인은 이방인에 의해서 고문을 당할 수도 없고 재판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2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 의해서 공회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핵책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 앞에 끌려온 사도 바울은
상소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곳에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풀려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가 당시에 총독이었고 또 그 후임자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무죄로 이곳에서 석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서 아무런 죄도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충분히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히고 그리고 처형될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죄인의 몸으로 가지 않아도 될 그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 앞에서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으로 바뀌어 있는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서 총독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에게 변론을 하고 또한 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결국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로마로 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나는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나 미련한 자들에게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복음을 변론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떠났을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아그리빠 왕을 의미를 합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정오가 되었을 때에 길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해같이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향한 그러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자신의 삶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심정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귀하거나 천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로마에 먼저 그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너희에게로 가야 한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의 발길은 항상 그 빚을 갚기 위한 그러한
발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그 빚진 마음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만난 이 선교사님과 같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 복음의 빚진 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빚진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우리는 능력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우리의 과거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중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충현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